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6월 18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박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기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워십 연습실에서 혈액형별 대항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축제 예배는 김찬희 선교사 귀국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감사 예배 후 김찬희 귀국 선교사 가정에서 보내는 선교사분들에게 식사 섬김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축제 예배는 세례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25일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시간과 장소,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월 18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인데 보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구원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곳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인데 본인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인데 본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만유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과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주님 닮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사 늘 주님의 사랑과 한없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하계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영원권의 역사가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호정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크신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연락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깊이 간섭해 주시옵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재정으로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청년 공동체에게 함께하사 그들의 미래를 여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셀교사들에게 열정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새가족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새가족들에게 함께하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한가족 되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앞서서 혹시 교회 등록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은희 성도님이 오셨습니까? 그럼 오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승모 청년 지난주에 우리 아마 초청 주시다 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재현 우리 청년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시면 우리 유승모 청년과 함께 제 2층의 새가족실에서 저를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제목도 그래요. 눈과 귀가 열리면 다리가 풀린다. 이 풀린다가 후들거리다 쓰러지는 거 아니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다시 한번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탐험을 하다가 아마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접근 금지, 입산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아마존에 그 부족의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 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은 곤장 100대, 곤장 100대를 때리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잡혀서 곤장을 맞게 됐습니다. 그럴 때 미국 사람이 제일 먼저 맞으면서 추장이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까 매를 맞기 곤장 100대를 맞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까 한 가지 소원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러면 내 엉덩이 위에 방석을 10장을 올려놓고 내가 곤장을 맞겠습니다. 그래 소원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미국 사람 엉덩이 위에다가 방석 10장을 올려놓고 곤장을 100대 치는데 한 70대 맞으니까 이 방석 10장이 전부 다 너덜너덜해지면서 결국은 30대는 맨살에 맞으면서 거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국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미국 사람은 창조적인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일본 사람이 이제 맞을 차례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이 보니까는 미국 사람 맞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저는 침대 매트리스 10장을 내 엉덩이에다 올려놓고 맞겠습니다. 그래 내가 소원이니까 들어주마 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 10장을 엉덩이에다 올려놓고 곤장 100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데미지가 안 있고 100대를 걷더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이 야 우리는 역시 모방의 민족이야 그러면서 아주 뿌듯해가지고 일어났어요. 다음 세 번째 한국 사람. 네 소원이 뭐냐? 내 엉덩이에다 저 일본 놈 올려주세요.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민족적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소원이었지요. 그렇죠? 우리 더 협력하고 잘 지내야 되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민족적 자존감이 가장 높다면서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습게 보죠.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태국 놈 전부 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를 우리가 아래를 보겠어요. 민족적 자존감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책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살면서 어떤 이 사람 태도, 말,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쓰여진 책 뭐슨 말을 그따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잡코리아에서 822명 직장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뭐냐면 당신에게 사람들을 볼 때 첫 인상을 결정하는 게 뭐냐? 첫 인상 결정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얼굴 표정, 나는 얼굴 표정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첫 이미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첫 인상 이미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74.5%,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옆 사람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지금 얼굴, 표정.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이 불합격.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그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물론 웃는 인상이겠지. 아무래도 편안한 인상이겠죠. 그래서 합격입니다. 서로 인상 쓰면서 합격 안 주면 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튼 그러게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74.5%예요. 얼굴 표정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첫 이미지가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합격이야. 저에게도 합격, 하나님에게도 합격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외모의 준수 정도. 이거 하면 조금 그죠? 외모의 준수 정도가 49.4%. 그 다음에 차림새, 옷차림, 화장, 헤어스타일. 그게 40.0%. 그러니까 40%라 그러니까 복수 대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얕은 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우리 아이들 아우니치 다녀와가지고 저 인계동 나이석거리 쪽에 고기불패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고기 좀 먹이려고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일방통에 있는데 제 차가 앞에 가고 김선중 안수집사 차가 뒤에 따라오고 이렇게 일방통으로 내려갔는데 한 3분의 1쯤 갔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하나 흰색 차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일방통행이라 몰라서 올라왔을 거는 한 10m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빵빵 해가지고 이제 빼달라 그랬지. 일방통행이니까 뒤에 차들도 있으니까 안 빼주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버티고 한 10초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목사인데 또 여러분 첫인상 저 봤을 때 착해 보이지 않아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 목사인데 그래 뭐 법 따지지 말고 그냥 빼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석 창문을 쫙 내리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뒤에 김선중 안수집사.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했던 김선중 안수집사 차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김선중 안수집사도 머리를 이제 창문으로 빼고 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 그랬더니 김선장 아저씨 뭐라고요? 막 이렇게 뭐라고 막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앞차에서 봤나 봐. 자기가 쭉 빼더라고. 그렇게 내가 빼달라고 그래도 안 빼더니 김선중 입사가 대가리가 아니고 머리를 창문에 해고 뭐라고요? 뭐라고 안 들리니까 여러분 안 들릴 때면 뭐라고요? 이래야지. 뭐라고요? 이렇게 안 하거든. 뭐라고 그러고 머리를 빼고서 뭐라고 그러니까 앞차가 보더니 김선수 얼굴 보더니 자기가 쭉 빼주더라고. 그래서 빡빡이 좋을 때가 있구나. 이게 그때 또 헬스 해가지고 몸이 이랬잖아요. 그랬어요? 상체까지 나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앞차가 빼들어서 헤어스타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오해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림새, 옷차림, 화장, 그 다음에 그 헤어스타일이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40%. 그 다음에 말투와 용어,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용어를 쓰느냐 32.2%, 체격 24.5%, 목소리 톤 18.1%. 희한한 것도 있어요. 5.2%. 냄새, 채취. 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맡아보는 사람이 있나 봐. 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향수를 뿌리고 막 아무튼 채취 때문에 사람 첫 인상을 결정한다. 요것도 5.2%. 그러니까 향수를 뿌리고 멋진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을지라도 결국은 표정이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책의 한 챕터에 대화의 물꼬를 트는 리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리액션.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 전달하는데 굉장히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전에 한 번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좀 실천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고개 끄덕이기. 고개 끄덕이기. 고개 끄덕이기. 근데 끄덕여도 자면서 끄덕이면 안 됩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이게 그 사람들 오케이야.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 예, 당신 남자 맞습니까? 오케이. 좀 지나가 적응이 되는데 그래서 고개 끄덕이기. 일단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거나 은혜가 되면 좀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렇게 시켜도 안 하시는 분들 도대체 곤장을 몇 대를 맞아야 돼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 그래. 상담 이야기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고개 끄덕이기. 또 하나 박수치기. 아니 그런 박수가 아니라 한마디 했는데 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는데 와 이렇게 하면 누가 대답하기? 아니 그거 아니고 박수. 오 그래? 그래서 박수를 한두 번씩 이렇게 쳐주는 게 그럼 리액션이 돼서 상대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듣다가도 은혜가 되면 한번 이렇게 박수 한 번씩 쳐주는 거예요. 알았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박수는 아니다. 박수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 박수. 그러니까 리액션을 할 때는 고개 끄덕여주기, 그 다음에 박수도 쳐주기, 그 다음에 감탄해주기. 와, 이런 감탄해주기 있잖아요. 상대방 얘기할 때 내가 이번에 태국 갔다 왔죠. 오, 태국? 오, 진짜? 오, 야 너무 재밌었겠다. 이렇게 좀 감탄을 해야죠. 나 이번에 태국 갔다 왔잖아. 야, 이런 태국 갔다 온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중국 장가게 갔다 왔잖아. 야, 한국도 다 못 돌아다니고 중국 가고 돈 쓰고 그래. 이 매국노 같은 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해 줄 때 뭐 해야 돼요? 감탄해 주기. 그러면 상대가 더 신나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다가 막 아멘도 하고 막 감탄되니 막 그러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멘을 안 하잖아 지금. 어차피 뭐 연고가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탄해주기 아니면 맞장구 쳐주기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이건 훈련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 눈을 뺏어 가셔야 돼. 저의 눈을 뺏어 가야 돼. 아휴, 은혜가 안 돼. 안 보고 싶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때 제 눈을 뺏어 가시고 제 마음을 빼앗아 가시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랬거든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기적이 왜 일어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발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대박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우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되었느냐?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눈을 빼앗아 갖고 바울의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를 제가 인기가 있어야 될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하는 자의 벌써부터 맷돌 돌리시 맷돌 돌리다 또 국물 나오니까 조심하지. 그럼 여러분 제 눈을 빼앗아 가시고 말씀 전하는 자의 마음을 뺏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그 사람에게 주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끄덕여주기 아멘하기 목사님 말씀 전하는 자가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오늘 성경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고니아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이방인, 그런 유대인들, 바울과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회방을 놓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저 말씀 들으면 안 된다.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울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모함을 하게 되고 사람들 마음을 나누게 하고 바울의 말을 못 듣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엔 돌을 던져서 돌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상처를 받고 복음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너무 회방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고니아라는 곳을 떠나서 도망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도망을 쳐서 어디로 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사실은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가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만은 막 복음 전에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방해를 하게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들었어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쳐서 온 것이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에 와서 보니까 발을 나면서부터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와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소원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평생토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 소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걷는 게 소원이겠지요. 한 번 내 평생 걷는 게 소원입니다. 일전에 TV에서 시각장애인이 나왔어요. 당신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자기 딸의 얼굴을 만지면서 우리 딸 이쁘지요. 우리 딸 이쁠 거예요. 나 닮아서 이쁠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이쁠 거예요. 딸의 얼굴을 만지면서 그러면서 내 평생의 소원은 이 딸을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내 딸이 분명히 이쁠 거예요. 한 7, 8살짜리 딸 얼굴만 최고 이쁠 거예요. 우리 딸 이쁘지? 이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평생의 소원은 내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그 딸의 얼굴을 만지면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게 소원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은 걸어보는 게 소원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쩌면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고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침받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소원을 가질 만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발을 고침받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바울에게 왔다는 이야기는 전혀 본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단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목적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온 거고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 외에는 그가 바울을 찾아오고 만난 이유가 전혀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사실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발들이 오늘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올 때, 예배에 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의 먼저 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루스드라에서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다리가 나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다 뭐 했으면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지만 이 사람의 유일한 소원은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는 것과 바울이 주목했다라는 것과 동등한 입장인가. 바울이 이 사람을 쳐다본 그것과 바울이 자기를 쳐다보게 한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동격으로 나오고
같은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상처받고 왔어요. 도망쳐 왔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데서 복음 전할 때하고 유독 다른 사람이 하나 지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 보여. 다른 사람 말씀 듣는 거하고 달라요. 이 사람의 태도가 지금 다른 겁니다. 눈빛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바울도 그 사람이 자꾸 지금 관심이 가지는 거거든요. 왜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 여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근데 보니까 발을 못 써.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의미가 지금 그래요. 바울이 그 사람을 계속 여러 번 주목했다, 계속 주목했다, 계속 하는 뭐냐면 바울의 눈을 뺏어가고 바울의 시선을 그 사람이 강탈해 갔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바울도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저 사람 특이하다. 저 사람 태도가 다르다. 저 사람 다른 사람하고 눈빛이 달라.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르고 다 달라. 바울이 그러니까 자꾸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이 빠졌지만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을 먼저 주목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보면 이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특이하게, 그리고 굉장히 특별하게, 그리고 굉장히 영적 상태에서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말씀을 듣는데 유독 이 사람에게 자꾸 자기가 시선이 뺏기고 자꾸 마음이 뺏겨지면서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듣는 분을 쳐다볼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뺏어가라는 얘기예요. 시선을 뺏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데 이 사람에게서 뭘 봤어요? 뭘 봤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을이라고 하는 말이 소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건 일종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겠지만 더 확대해서 나가면 이 소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 회복될 믿음, 건강하게 될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구원받아야 되라고 하는 믿음으로 본 것보다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너는 오늘 기적이 일어나야 돼. 너는 오늘 발을 쓰지 못하는 거 오늘부터 발 쓰게 돼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뭘 주목하고 봤냐면 구원받을 믿음뿐만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 오늘 고침받을 믿음, 고침받을 태도, 역사가 일어날 태도, 재정의 복을 받을 태도, 왕의 재정을 복을 받을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 소원을 말하지 않았지만 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소원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너의 예배 태도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 보니까, 그래,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너는 병이 치료받아야 돼. 너는 분명히 그래야 돼. 넌 그럴 수 있어. 바울이 마음이 막 감동이 되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일어나라, 네가 지금 그 소원이지 않느냐. 근데 소원을 말하지 않았지만 네가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 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는 고침받아야 돼. 너는 부유해져야 돼. 너는 치료받아야 돼. 너는 오늘 인생이 바뀌어야 돼. 실제적인 선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울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자꾸 아니 안 보는데 자꾸 봐. 자꾸 보다가 바울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게 뭐냐면, 큰 소리를 이뤄내는 게 바울이 지금 신났습니다. 신났어 지금. 아주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고니온에서 상처받고 돌에 맞고 쫓겨오고 도망왔는데, 이곳에서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신난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사람이 여기 있구나, 고침받을 사람이 여기 있구나. 사도 바울이 신나.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외쳐 신나서 일어나 걸어라. 누가요? 바울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다리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감동을 받은 거야. 말씀 저는 너무 신이 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어쩌면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나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애 보고 일어나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이 새끼, 이게 아니라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바울도 신이 나서 말이야. 신이 나서. 그러니까 이 경의 청년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보면 내가 막 신이 나는 거야. 막 신이 나면 너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를 만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동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을 선포하고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나는 다리 고침 받기 위해서 예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배에만 집중하러 왔는데, 그것이 바울의 감동이 되었고 바울에게 주목받게 되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가져가고 바울의 시선을 가져가고 바울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의 마음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바울이 특이하다, 특별하다 보니까 걷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감동받아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소원을 선포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이전에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바울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다 믿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너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작정했는데, 그 작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냐?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액션을 취했냐?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틀려도 해봐요. 괜찮아요. 우리 한두 번 틀렸습니까? 결혼 자체부터도 틀렸는데 괜찮아. 틀려도 얘기해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 누가 기뻐한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 나가 누구요? 작정된 사람들, 구원을 작정된 사람들, 치유가 작정된 사람들, 축복이 작정된 사람들이 말을 듣고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안 기뻐한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어떻게 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액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구란 겁니까? 난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작정하고 믿은 사람들은 벌써 태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벌써 말씀 듣는 태도가 틀립니다, 여러분. 참 메모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쫙 메모를 하고 어떤 사람은 메모를 해. 그럼 나중에 주보를 버리고 가면은 12시부터 총각김치 담그기, 뭐 새벽 뭐 하기, 빨래하기 그런 거 적으면 안 되고 말씀에 집중, 말씀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예배예요, 여러분. 태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벌써 복 받을 사람들의 태도가 틀려요. 우리 사모님 아멘 진짜 제일 잘해요. 여러분 사모님들이 아멘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내가 여러 사모님을 만나봤지만 사모님들 그렇게 아멘 잘 안 합니다. 특히 본인 남편 목사님들이 말씀드릴 때 아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길면 막 이래. 요거 해줘야 돼. 목사님들도 신나서 하다 보면 막 기를 수 있잖아요. 사모님 뒤에서 이거 뭐예요? 끝내라. 그래도 더 해도 된다. 오케이. 근데 하루는 아시죠? 사모님이 뒤에서 이래 그냥 목사님이 기분 나쁘지 뒤에서 계속 목을 치는데 끝나라. 아직 끝내자. 근데 성도들이 이걸 본 거야. 사모님 계속 목을 치는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모님이 목을 치니까. 근데 머리를 썼다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화성시의 목교회 아실 거예요. 이자로 시작하는 이니셜 교회인데 사모님 머리를 써가지고 성경책에다가 빨간 볼펜, 파란 볼펜을 낀 다음에 파란 볼펜 딱 들어주면 계속해도 된다. 그거 내리고 빨간 볼펜을 딱 들면 이거다. 빨간.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성경책에 파란 볼펜, 빨간 볼펜 있으니까 메모하는 줄 알지 누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메모하는 줄 알지 누가 이건 줄 알겠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모님이 파란 거 들었다, 빨간 거 들었다, 파란 거 들었다, 빨간 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는데 계속 이거 들었다, 이거 들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잘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팔불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 말씀 들을 때 아멘. 뭐 나는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 저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 복 많이 주세요. 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모복이 내 복이지 뭘 뭐 따르게 돼 있어. 요게 미국식 조크인데 안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맞아. 제가 요 정도 유머하면 미국 제 친구 탐, 조지, 벤슨 빵빵 터집니다.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야 웃지잖아. 사모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나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내 복이지 뭘 따로 있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다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틀리고 예배가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뭐 제가 또 좀 약간 흥이 있기도 하지만 나는 예배자라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저는 거의 앞자리 앉습니다. 뒷자리 안. 대부분 저는 앞자리 앉고 아멘도 여기 사모님 있지만 아멘도 제가 많이 크게 합니다. 아멘하고 크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앞자리 앉습니다. 그리고 아멘은 왜? 나는 그때 내가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예요. 내가 말씀을 듣냐. 그래서 부교육자 때 찬양을 할 때 제가 막 저도 지금도 뛰면서 하잖아요. 뭐 청년들 진짜 안 뛰면 가서 2단 옆치기를 할 만큼 내가 젊은 애들이 말이야 피실부실 거리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넌 지금도 뜁니다. 여러분 뛰니까 좋아. 혈압도 정상돼, 당뇨도 정상돼, 맥박도 잘 뛰어. 뭐 아주 혈액순환 너무너무 좋아. 이것저것 아무튼 손뼉을 많이 치면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찬양을 막 뛰었다가 담임 목사님이 불려갔잖아요. 목사님, 목사 채통이 있지 그게 뭡니까? 좀 찬양을 할 때도 좀 고상하게 하세요. 저는 찬양할 때 막 뛰잖아. 그냥 막 뛰면서 찬양하잖아. 불려갔어요. 목사님 채통이 있지. 목사가 좀 이렇게 좀 조숙하게 좀 거룩하게 찬양을 하셔야지.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책망을 받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못 뛰는 거야 이제. 그래가 나도 머리를 썼지. 다리를 계속 흔들어. 여기는 의자가 있으니까 안 보여. 장의자가 있기 때문에
흔들면서 이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거 했다가는 혼나니까 상체는 그냥 이렇게 하고 다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모르시더라고. 뭐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뛰다가 내가 혼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갔더니 제가 좀 걸음걸이가 좀 씩씩한 편입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또 불려갔어.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불려가서 목사님 그 전사님이 성경책을 그렇게 불경건하게 그래.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예. 겨드랑이 여기 끼고 이렇게 걸어보세요. 그 담임 목사실에서 연습했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목사님이 이래야 된다. 이 겨드랑이 이걸 끼고 웃을 때도 이렇게 웃지 말고 할렐루야. 요거를 몇 번을 연습을 했어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잖아요.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담임 목사 되면 내가 마음껏 내가 뛴다. 내가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뛰고 싶어서. 마음껏 내 찬양할 때 뛴다. 왜요? 내가 뭐예요? 내가 예배자예요.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 찬양 인도자이기 전에 찬양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먼저 나는 사회자니까 나는 말씀 전하니까 나는 인도자니까 스킬 뭐 여러분들 재주 능력 이거 이전에 예배자로 하나님 먼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이 그냥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냥 매일 생각만 하면 늘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냥 교회 와도 늘 주식 올랐나 내렸나 그래 맨날 검색하고만 주식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여전도에 그 헌신 예배 회장이니까 회장인데 제가 사회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도 여전히 그냥 뭐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만 돈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찬송하고 합심기도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몸을 세 기도합니다. 주식 그랬다잖아. 응?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주여 이름을 세 번을 해서 기도합니다. 주식 그렇게 기도했다고는 유머가 있는데 이게 미국식 유머입니다. 안 웃잖아요. 노란 머리도 안 웃으면 어떻게 황민희 우리 집사님 소피아도 안 웃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를 잘 불러야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냥 이해가 되게 얘기하는 거 주식이 뭔지 여러분 주여를 불러야 주식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바뀌고 내 소원과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은 발을 쓰는 거였어요. 걸어보는 거였어요. 인생 최대의 소원인데 그는 그 소원을 풀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사람이 치유가 돼야 돼.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 들을 때도 야, 이 사람 예배 태도를 통해서 말씀 듣는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냐. 그러니까 막 복이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상호작용이에요.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뭐를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가 표현하기 전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이미 발을 쓰고 싶은 것, 걸어보고 싶은 게 소원인 거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듣는 태도와 예배의 태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가 소원을 아뢰지 않았어도 소원을 말하지 않았어도 내 소원대로 될 만한 믿음을 바울에게 보게 하시고 그 태도를 보게 하시고 바울이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니 왜요?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송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는 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나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무르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내 손도 있고,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에 내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더하시고 하나님의 심령을 더하시고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부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다른 나라의 생명도 구하고 나라의 번영도 구하는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것 오직 나의 마음을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네가 왕을 하고 솔로몬하고 왕을 통치할 때는 돈도 필요하니 내가 부도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 지혜도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루스더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뭘 보여줬어요? 자기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줬어? 예배 태도로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로 보여줬습니다. 그가 집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과 집중 서로가 주목하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서로가 주목을,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집중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이 앉아있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 전하는 사람의, 여러분 말씀 전하는, 예를 들어 저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저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런 예배와 태도가 되면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 영혼에게 축복을 더하시며 저 영혼의 치유를 더하시는 이 마음이 말씀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선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빼앗아가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목이니까. 여러분, 저쪽에서 계속 아멘 하니까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뭐 알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같은 겁니다. 나는 다 무시하고 하나님만 봐?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회복이 돼 일어나고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나요? 부지 중에 하나님 보낸 천사를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기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벌써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하고 벌써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그러니 교회 오면 교회 오시면 할 수 있으면 앞자리 앉아요. 앞자리 여러분. 뒷자리부터 앉으면 태도 자체가 오늘까지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도. 말씀에 집중하는 태도, 예배의 태도, 전도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시고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면 내가 먼저 찬양자가 되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져가게 하고 그 눈을 뺏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힘이 좀 날 수 있도록 이고니아에서 상처받고 온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주 위로가 되고 아주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예배대로 섰던 이 루스드라의 발 쓰지 못했던 사람이 그 허다한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도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저도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눈에 내가 빨려 들어가듯이 말이죠. 우리 신기용 성도님이신가? 성함이 맞죠? 저 이름을 들어서 며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함이 야 그걸 내가 기억하는 게 신기하네. 신기용 성도님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내 눈 되나요? 내 눈에 우리 박철환 성도님 뒤에 맞습니까? 제가 공부를 못했지만 머리가 좋습니다. 제가 IQ가 한 157인가? 아들하고 합쳐서. 참고로 제가 100입니다. 그럼 아들로. 박혜은 성도님이신가? 맞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이고, 저 낯짝 보기 싫어. 막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들에게,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 얼굴 언제나 안 보나. 아이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을 쫙 끌어당겼어. 그 바울이 주목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감동이니까 네 소원이 발 쓰는 거잖아. 네 소원 다 일어나라.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아주 발딱 일어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면 다리가 풀립니다. 다리 풀러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찬양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다리가 풀립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재정이 풀립니다. 건강이 풀립니다. 관계가 풀립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강심장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설마 그러겠어? 믿음은 아주 순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순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같은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마음을 땡기고 시선을 주목했다는 걸 땡기고 자꾸 관심이 가지고 힘을 내게 되고 막 축복이 막 나오게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 찬양의 태도, 말씀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대를 털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왔습니다.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곳에 예배자로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의 평생 소원은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걷는 거에 왜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의 첫 번째 목적은 말씀 듣는 거였어요. 얼마나 주목을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빼앗아갔을까? 바울의 눈을 빼앗아갔을까? 그리고 바울이 기쁨의 선포를 그 사람에게 해주고 그 사람 평생의 소원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곳 주의 종들의 시선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주님, 나를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말씀에 오직 찬양에 집중할 때 그 자리가 역사의 자리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능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올 때 빈 마음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물질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은혜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항상 오면 예배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앞에 세상에 잡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예배자로 굶주린 영혼으로 주님 만날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배가 그렇고
삶이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말씀이 그런 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 예배를 주관한 자가 아니며, 내가 아버지 예배를 끌고 가는 자가 아니고, 나도 예배자를 여기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들어야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의 뇌를 주목했고,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고침받아야 된다고, 아버지 그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겠고,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마음이 감동되었기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는 시도하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하는 것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받을 자, 한 사람의 자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의 주도자는 성령님이 되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역사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에게 바울은 계속 주목하였고, 저런 사람이 치료받지 못하면, 저런 사람이 은혜가 안 되면, 저런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누가 회복될 것인가? 바울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주님, 하늘의 사람들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아버지 상대방이 원하는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하는 일들로 통하여서 구하지 아니한 건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모든 특별한 인생들,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는 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또 한 주간에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사시면서 하나님대로 사시고 평생도록 다시 한 주간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들로 교회는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온전한 주일, 온전한 예배, 오예배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갈릴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우리 4층 워십 연습실, 아이돌 연습실, 혈액형별 윷놀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은 3개만 쓰고 단판입니다. 그래서 A형, B형, O형, AB형. O형 손 O형. O형 모이셔야 됩니다. O형. 그래서 우승팀은 한 판입니다. 물티슈 선물을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B형. 오 B형 맞네.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말을 그러면 안 돼요. B형 O예요. 그다음에 A형 내리시고 매형 아니 AB형 AB형 몇 사람 안 되네. 저도 AB형 그래요. 그래서 혈액병을 대형이 있으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오늘 한번 해보는 겁니다. 1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간구와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자로 말씀에 집중하는 자로 그리고 바울에게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갈 만큼 주님에게 집중한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나도 예배자로 나도 찬양자로 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자로 서고 싶어. 오늘도 온전한 주일 온전을 예배를 드리는 하옥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모든 인생과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한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